찬송가 585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여 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왕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사사시대 때에 이 블레셋이 왕성하게 세력을 뻗치고 이스라엘을 거의 속국처럼 식민지처럼 그렇게
다루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사울 왕 때 와서 서로 세력이 비등해지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 때 특히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대제사장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길 만큼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힘을 잃은 적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들의 무기가 워낙 이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훌륭했습니다. 철기 문화로 무장하고 있었고요. 병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골리앗과 같은 키 큰 자라고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거인입니다. 창세기서에 이 거인들이 등장하죠. 니므롯의 아들들 이래가지고 등장하는데 그들이 이 땅의 영웅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싸움꾼이었다 이런 말이죠. 전쟁을 위해서 태어나서 전쟁하다가 전쟁으로 죽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키 큰 자, 즉 거인들,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자기 부족의 대표적인 싸움꾼, 용사들이었습니다. 10배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부족의 대표적인 용사에서 싸움을 앞에서 두고 이 사람이 창을 휘두르거나 칼을 휘두르게 되면 거기에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철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청동, 구리로 만든 무기나 아니면 심지어 돌, 나무 이런 것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기를 놓고 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안 됩니다. 블레셋은 저 유럽 지역에서부터 해안을 거쳐 내려오면서 많은 철기 문화와 뛰어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오늘 등장한 이 블레셋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몇몇을 보시면은 얼마나 그들이 거대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아우인 라음이 같은 사람은 그가 들고 다니는 창이 배틀채 같았다. 이 옷감자는 그런 큰 배틀채 같았다는 것은 보통 칼이나 이런 것으로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 기둥 같은 것을 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정도의 힘이면 얼마나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고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하고 전쟁의 영웅이라 하더라도 오늘 보시면은 다윗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함이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을 능욕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형의 아들인 요나단이 나가서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그 포로 귀환의 유다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안에 그들의 믿음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영적으로 약해지고 우리의 원수, 우리의 영적인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나를 이유 없이 대적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듯이 계속 죽어나가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원수들은 우리의 삶을 해방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특히 영적인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기 없다. 가져봐야 나무, 돌 그런 거 가지고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많은 군사들이 다 바위 틈에 숨어서 봤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비방하고 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누가 나섰습니까? 오늘 다윗 왕이 그 소년 시대에 그 어린 나이에 그가 나섰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무리 물레를 잘 던지고 돌팔매질을 잘해서 소위 말하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 합시다. 그 철투구를 쓰고 있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적으로 이 차돌,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도 그게 맞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튕겨나가면 튕겨나갔지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던진 그 어린 소년이 던진 그 돌 하나에 철투구를 뚫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적으로 맞아서 골리앗의 생명이 끊어졌다. 죽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시편 56편에 보시면은 다윗은 이 시편 56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뭡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그래서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숨어 있었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원수의 손안에 갇혔습니다. 순간 다윗의 기질을 발휘해서 미친 척해서 풀려나기는 했지만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느끼기 전에 먼저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때를 되새기면서 되돌아보면서 시편 56편에서 다윗은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그 위험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속으로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울지도 못하고 가슴 졸이는 그 심령 가운데서 외치는 그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다. 손에서 풀려나게 하시다. 그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다윗이 내가 내 원수들이 물러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할 때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믿음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우리 스스로는 해내지 못할 그런 약점이 있고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아무리 나의 약점, 부끄러움을 그렇게 지적하고 공격을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는 그날, 그 순간, 그때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순간 내 원수가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그런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